오늘 레위기 25장에는 해년이란 말이 나오는데, 해년이란 말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안식일, 그죠?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안식일, 안식년, 6년이라고 7년 때 쉬는 1년 동안의 쉼. 안식년은 7, 7, 49. 그러니까 7년씩 7번이 지난 49년이 7월 10일 날 나팔을 불어서 속태 속죄제일 날 해년을 공포하고 49년째도 해년이지만 본격적인 해년은 50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2년을 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잘 안 지켜지고 못 지켜졌지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도 쉽지 않은데 안식년을 1년을 놀아라 쉬어라, 또 해년에는 1년도 아니 2년도 쉬어라, 굶어 죽으려고 그러느냐, 어쩌려고 그러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지 않으면, 또 절대적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책임져주고 복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줄 저는 말씀이 괴로운 말씀이 돼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나의 유익을 위해 준 말씀이 굉장히 괴롭고 화나는 말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다가 출애굽기 끝판부터 읽기가 싫어지고 힘들어지면서 레위기는 거의 건너뛰는 성경입니다. 그것도 민수기를 또 읽다가 민수기도 아주 족보 얘기 나오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건너뛰다가 신명기로 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를 놓치면 구약의 대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또 레위기의 거룩이라는 주제를 놓치면 히브리서의 그 신구약에 완성된 말씀을 놓치면서 복음에 대해서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가 49주년이었어요. 해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년에가 50주년이니까 본격적 해년이에요. 해년의 정신이 뭔지, 해년의 은혜가 뭔지, 해년 공동체가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해년이란 말은 기쁠 희자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해년. 히브리어 요벨입니다. 요벨, 수양의 뿔. 그래서 이제 해년이 되고 49년이 되면 수양의 뿔로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제를 알리면서 뭐 죄도 용서받고 빚도 탕감받고 파란 집도 돌아오고 종됐던 사람이 자유자가 되고 엄청 기쁜 날이 해년이죠. 그러니까 해방의 날, 자유의 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흑인들이 폭력과 억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평등과 자유를 외쳤던 것이 해년의 정신입니다. 해년의 정신, 우리 가슴에도 가정에도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부분이 약해요. 오히려 천주교가 그런 일을 잘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또 그 유명한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는 27년 감옥살이를 하다가 93년도에 풀려나서 94년도에 대통령이 됐는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보복하거나 탄압하지 아니하고 화해와 용서를 실천해서 남아공을 평강과 평화의 나라로 끌어간 용서와 화해와 화목의 정신이 해년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되고, 가정 속에 있어야 되고, 목장 속에, 교회 속에 있어야 되고, 나가서 이것이 우리 사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다 하시는 거니까는요, 레위기 23장 1절 3절이나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또 34장 21절에 보면 6일이라고 7을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원리예요. 또 우리들의 바이오 리듬이나 신체 리듬에 맞습니다. 그래서 열흘이라고 하루 쉬게 했더니 굉장히 사람이 망가지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의 사이클이라는 거지요. 또 안식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6년 일하고 7년째 쉬라는 거예요. 사람도 쉬지만 땅도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도 지력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인삼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밭은 오랫동안 못 써요. 인삼 자체가 인삼다워지기 위해서 땅의 힘을 엄청나게 빨아먹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아오리 그 합격 사과라는 게 있죠. 그 사과는 다른 사과보다 몇십 배 비싸도 잘 팔렸어요. 태풍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합격 사과를 만든 비결이 뭐냐면 토지를 7년에서 10년 이상을 놀려서 산성화된 땅을 알칼리성이 만들면서 이제 벌레도 생기고 지렁이도 생기고 군뱅이도 생기고 메뚜기도 모이고 뱀도 모이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졌을 때 태풍에 떨어지지 않는 아주 신선하고 썩지 않은 사과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희년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부담 주려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서 우리 영혼력을 새롭게 해서 인생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해년이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포스지요. 윌리엄 윌버포스 1789년 5월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는데 50년을 투쟁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굉장히 부유한 귀족집 자녀예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윌버포스가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물론 복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로 태어나서 죽을 때도 부자로 죽는 것은 복이 아니다. 차라리 저주에 가까운 것이다. 이 사람은 10의 1조가 아니라 5의 1조를 드리고 5의 4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노예 폐지를 위해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일생을 다 드려서 얼마든지 기적으로 국회의원으로 국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또 존 뉴턴이라고 노예상인 하다가 회심해서 목사가 된 그분을 매도 삼아가지고 일생을 들여서 돌아가실 때는 아주 가난하게 청빈하게 돌아가셨던 그런 분인데, 이 당시에 영국의 그 1년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장사를 해서 벌은 돈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노예 폐지 법안을 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게 분노가 심하고 국왕도 굉장히 힘들지요. 더군다나 노예 상인을 하는 사람들, 그 노예를 업으로 해서 부자 되는 사람들, 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여러 번 암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을 투쟁한 끝에 마지막 돌아가시는 1833년 8월 6일 전에 국회에서 노예 폐지 법안이 통과된 소식을 듣고 하늘나라로 가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라든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라든지 윌리엄 포스라든지 이런 부자가 나와야 돼요. 이런 정치인이 나와야 되고 이런 성직자와 이런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최일도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 말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전 최일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참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게 깨끗하게 받아서 깨끗하게 관리해서 믿음으로 관리해요. 물론 천주교 수녀님하고 결혼하시다 보니까 천주교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우리가 너무 천주교 개혁자 나오면서 천주교 나쁜 것만 있나 좋은 것도 있잖아요. 아기를 목욕시켰으면 때하고 물하고만 버려야 되는데 아기도 버리는 것 마냥 천주교의 좋은 영성 아름다움까지 다 버려버린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교회지만 장로교의 좋은 점을 배워야 돼요. 또 장로교에서 침례교의 순수하고 좋은 점을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목장이 우리의 가족은 사회가 해년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게 해년의 해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레위기 25장 그 해년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 사역을 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사야서 61장을 이렇게 비유해서 가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빚을 졌는데 탕감받으면 행복하겠지요. 우리 교회도 새마을 금고에서 너무 모범적인 교회라고 너무 이자를 잘냈다고 해서 그냥 다 탕감해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할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사형수인데 대통령한테 국무위원들한테 여러분 사연을 인정받고 그걸 긍휼히 여겨서 사면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집을 팔았는데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도로 돌려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저 어려서 청원군에 그런 국회의원 한 분 계셨습니다. 청원군 땅이 뭐 반은 그분 거라고 하는 과장법이겠지만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옛날에는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게 가만히 푸대, 그죠? 그런 푸대로 그 차용증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한 10가마, 20가마니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로. 그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근데 아버지 딱 돌아가시는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장례식에 왔겠습니까? 빚진 죄인이라고, 빚진 사람은 죄진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빚에도 이자가 있지만 죄에도 이자가 많아요. 원금도 있고. 그날 장례식 하는 발인하는 날 10가마니가 20가마니의 영수증을 다 푸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싹 태워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의 이자를 받았고 빚을 줬지만 나는 여러분의 원금도 이자도 탕감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사세요. 이게 희년입니다. 그분이 국회의원 당선됐을까 안 됐을까?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당선되셨습니다. 곽모모 의원 얘기입니다. 실화예요. 멋있잖아요. 우리들 멋있는 성도 한번 돼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가 났다. 상대방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좀 괜찮다고 보내주던가, 또 보험 처리하더라도 은혜롭게 사랑스럽게 해서 품어주던가.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신령하고 목사 장로인데 접촉사고만 나면 개, 소, 말, 닭이 나오고 뒤에 붕어 새끼나 뛰던지 백향목계 성도입니다 뛰던지, 그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뭐 찔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웃잖아요. 안 찔리니까. 네, 두 번째, 안식일이나 희년은 솔직한 얘기로 빚진 사람은 행복하지만 빚준 사람은 화딱지라는 날이에요. 그죠? 부자들은 부담되는 날이라고요. 근데 땅 팔고 집 파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빚지고 힘든 사람이 하늘나라가 가깝지, 돈 많고 부유하고 갖춰서 죽는 게 싫은 사람은 하늘나라가 멀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늘나라 가는 게 좋겠어요? 그냥 사는 게 좋겠어요? 물론 믿음이 좋아서 하늘나라 가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세가 좀 힘든 분들이 가는 게 좋다고 하지, 신세가 좋은 분들은 가고 싶다고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 그냥 말 그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면 희년애를 베풀며 살면 되고 가난하면 희년애를 누리며 살면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식일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주일 성수하는 것 별로 잘 대화한대요. 주일 성수하는 식장 가려면은 봉급도 적기도 하고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도 알바하느라고 주일날 교회 못 올 때 많잖아요. 여러분들 알바 때문에 교회 못 오면 나한테 보내세요. 알바비를 내가 줄 테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니 진짜요, 진심이요. 010-2043-7441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알바 때문에 주일 교회 못 온다고 알바비를 내가 드릴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옛날에는요 주일 성수 안 하면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주일 성수 정도였나 주일날 일도 안 했거니와 우리는 머리도 안 가고 샤워도 안 했다고요. 너무 지나 율법적이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신앙 다 무너져요.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서 안식일을 제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면, 안식년을 제대로 준행하고 순수하게 지키면 희년을
정말로 순수하게 지키고 순종하고 실행하면 보증과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거, 6년이라고 7년째 쉬는 거, 48년이라고 49년 50년 쉬는 거 계산상 안 맞지요. 잘못하면 굶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믿고 실행해서 체험하고 경험해 봐야 말씀이 말씀이 복이로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로구나. 말씀이 참 능력이고 권능이고 이걸 깨닫게 되는데 듣고 실행하지 않고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괴롭고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또 팔복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여기 때리면 여기 때려라. 산상수훈 보면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체험해 보면 예수님만큼 지혜로운 분이 없어요. 성경만큼 완벽한 승리의 비결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먼저 얘기해 보면, 주일 성수를 얘기해 보면 이사야서 58장 3절 4절에 이렇게 보증하시고 이렇게 복을 약속하시지요. 안식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주일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오락도 하지 않는데 알바하면 되겠어요.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근데 주일날 괴로운 사람들 많잖아요. 고통스러운 사람 많잖아요.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안식일을, 여호와의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주일을,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존대로 나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여서 온전한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고 내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를 낳아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됐던 것처럼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고신층 목사님이셨다는데 그분은 주일날이 너무 좋았대요. 예배 드리는 거, 어른 예배 다 드리는 괴로움도 있었지만 왜 좋았냐면 주일날은 절대로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주일날 하루라도 공부 안 하는 행복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식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레위기 25장 1절 7절 같은 데 보면 안식년을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6년이라고 7년 동안 7년째 땅을 놀린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하지만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큰 나라 가면 놀려요. 놀리면은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악자같이 안 놀리고 10년 20년 농사 진 것보다 6년에서 7년째 쉬었다가 농사 지면은요 계속 농사 진 것보다 결과도 소출이 더 많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거 아니요. 나 학교 갈 때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전교 10등 안에 못 들어오더라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공부 방법을 몰라. 무식해가지고. 근데 공부 1등, 2등 하는 애들은요, 놀 거 놀면서 슬슬하면 1등을 항상 하거든요. 그 아이가 상처받았던 기억이 나요. 너는 슬슬 놀고 하는데 또 1등만 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시종자가 다른가 보다 하고 막 그러면서 막 한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우스갯소리지요. 옛날 김서방하고 박서방하고 그냥 머슴으로 A급이라 장작패기 시합을 했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간 12시간을 일하는데 김서방은 그냥 점심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고 화장실 잠깐 갔다 와서 장작을 계속 팼답니다. 근데 박서방은 술술 장작 패면서 또 가끔 1시간에 2시간마다 도끼날 갈고 점심 먹고 좀 쉬었다 가고 저녁이 됐는데 김서방이 팬 장작이 많겠어요? 박서방이 팬 장작이 많았겠어요? 이상하게 박서방이 팬 장작이 많은 거야. 김서방이 화가 나가지고 내 장작은 물 먹은 장작이었나 보다고. 당신 장작은 마른 장작이었나 보다고. 장작을 조사해도 똑같은 장작이에요. 근데 박서방이 그러더래요. 너는 죽자 살자 장작을 패니까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일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일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나는 1시간 2시간마다 슬슬 쉬면서 도끼날 갈았어. 무딘 도끼로 찍는 거하고
날선도끼를 찍는 거하고 힘드는 거하고 효율이 다르잖아요. 이래도 주일날 일할 사람 일하세요. 그걸 보증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희년, 참 2년을 쉰다는 게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서 여기 레위기 25장 18절 18하면 싫어하더라고요. 레위기 25장 18절 한번 보세요.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켰을 때 부담스럽고 괴롭고 막 고통스럽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불안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증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의 소출로 오르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자, 6일 일하고 7일 쉬면은 7일 일한 사람보다 손해자는 계산상은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몇 년 살아보면. 또 6년 일하고 7년 쉬어서 농사 짓는 게 오랜 세월이 가면 유익인데 7년을 계속 짓고 10년 계속 농사를 지면 열심히 살지만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말은 좋은데 1년 쉰다는 게 희년 때 2년 쉰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6년째 되면 2년 먹고 살 거 안식년 지킬 수 있도록 소출을 줄 것이고 또 농사를 안 짓고 둬도 이게 자연이 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소출이 나와요.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는. 종합적으로는 괜찮다는 거예요. 또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또 안식년이 희년이 오면 49년 쉬어야지 50년씩 2년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3년치를 책임져 줄 테니까. 예? 또 농사를 안 져도 또 자연이 자라는 게 있어요. 그죠? 걱정 말고 내가 책임져 보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고 실천해 본 사람들은 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걸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실천해서 간증을 경험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에 의해 집을 진 사상두각 같고,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간증과 체험을 한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신앙도 똑같아요. 말씀을 순종해서 복종해서 간증과 체험과 영적인 비밀을 누려서 아는 야다의 지식을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알고 그냥 배우고 그냥 실천하지 못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은 영적인 수준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용서해 보세요. 얼마나 편안한가 마음이. 용서 안 하면요, 용서 안 하는 그 사람한테 너 빚졌으니까 빚 내놓으라는 소리요. 가끔 미워하고 싹 하고 이제 그 특이한 눈빛을 날리는 것은 이자 내놓으라는 소리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복고되고 막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목 쥐고서 너 원금 내라는 소리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원금이 나올 줄 알아요? 이자가 나올 줄 알아요? 그래도 그냥 이자 받지 말고 그래 탕감해주고 용서하면 상대방이 편안한 게 내가 편안해지고요. 그러면 어떤 걸 누리느냐? 하나님의 10,000달란트, 수백억, 수천억 원의 은혜와 희년의 사랑을 내가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용서를 안 하고 계속 이자를 받고 탕감을 안 해주고 원금을 받아내려고 하면 그 10,000달란트 용서, 그 은혜, 사랑이 이론이고 지식이 누려져지가 않아요.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 10,000달란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희년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누린 사람, 체험한 사람들은 내게 어떤 죄를 지고 잘못해도 100데나리온 용서와 사랑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얘기는 용서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고, 용서를 안 한다는 얘기는 용서를 이루는 줄 알지만 실제는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이 좁은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속이 넓어야 돼요. 용서하는데 달인들이 돼야 돼요. TV에 달인들 보세요. 10년, 20년만 하면 달인 되잖아요. 솜틀하는 달인은 230g이라면 딱 230g이야. 손으로만 들어서도. 우리는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용서의 달인이 안 되잖아요. 탕감의 달인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희년의 은혜가 내가 누려지고 있으며 희년의를 누리고 있는 데가 내 영성 믿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 25장 23절부터 55절에 보면 간단하게 38절, 23절, 28절에는 토지 가옥의 희년을 말하는데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아라. 팔아도 50년 안에 팔아라. 50년이면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면 빈부가 심하게 나지 않고 평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거든요. 예,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아라. 희년 때 돌로 줘야 되는데 희년이 안 됐어도 형제나 삼촌이나 사촌이나 친척이 부자가 됐을 때 꼬엘 기업을 물을 자가 있을 때는 탕감해서 토지를 돌려받아서 기업을 잇게 해주고 또 본인이 부자가 되거나 능력이 생기면 본인이 탕감받아서 50년 안에 농사진 해수를 계산해서 본인 땅으로 회복하고 또 꼬엘도 없고 본인도 쓸 회복 힘이 없으면 50년이 되면 자연이 내 땅으로 돌아오는 거다. 그러니까 부가 편중되지 않겠지요. 우리나라의 아파트나 집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숫자가 넘쳐요, 모자라요. 살고도 남는데 나같이 집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한 사람이 8채, 10채, 20채, 40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현상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회적 부조리가. 그 다음에 이제 29절서부터 33절에 보면 가옥이나 집이나를 팔았을 때도 성전 안이냐 성전 밖이냐에 따라서 1년 안에 머무를 수 있고 50년 안에 머무를 수 있고 그런 법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창기 집사님, 법 공부하실 때 구약성경 공부하셨지요? 어때 구약성경 공부하시니까 법의 정신에 근본에 맞는가 안 맞는가요? 하나님 자체가 공의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정의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법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이 질서와 원리가 될 때에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또 레위기 25장 35절 38절에 보면 가난한 동족이나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말아라. 이자 받지 말고 또 안식년까지 갚지 못하면 탕감해 줄 수 있으면 탕감해 줘라. 원금 자체를 이자 받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이자 받는 건 뭘 말하냐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한테 빚진 거거든요.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이자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괴롭히고 고통 주는 것은 원금 내라고 목을 잡고 막 흔드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탕감 받았으니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니 100데나리온의 이자와 100달의 원금은 탕감하는 훈련이 돼야 희년의 은혜와 기쁨이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난한 동족이나 형제가 가난해서 종이 되면 레위기 25장 39절 46절 보면 그 사람을 품꾼으로 여길지언정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 사람을 종도 아니고 동거인처럼 함께하면서 해년에는 자유하게 해라. 또 꼬엘이 와서 보상하면 얼른 자유를 줘서 내보내고 본인이 스스로 부위해서 이제 갚을 만하면 얼른 자유해서 내보내라. 그 대신 44절 46절에 보면 종은 이방인 중에서 취하되 동족에서는 취하지 말아라. 또 역으로 정말로 독특하게도 동족이나 형제가 가난해서 외국인 거류민이나 동거인이나 이방인에게 팔려서 종이 되면 처음에는 빚진단 말이죠. 빚을 못 갚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과 딸을 종으로 보낸단 말이죠. 그래도 안 되면 부모가 같이 종으로 간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형제, 삼촌, 사촌, 오촌 이런 순서로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와 룻을 보상해 준 보아스의 꼬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고난을 통한 빚의 탕감, 저주의 탕감, 심판의 탕감을 얘기하는 거죠.
또 본인 스스로 부유하게 되면 본인이 속량하고 나와라. 뭐 형제도 꼬애를 할 사람이 없고 내가도 속량할 수 없으면 50년이 됐을 때 나와라. 그러니까 해년이 되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땅 파는 사람들 행복하고 즐겁겠어요. 해방이지요. 해방, 자유, 그죠? 또 평등, 또 용서, 은혜, 이게 해년의 해라는 거예요. 우리 백향목교회가 올해가 49주년, 내년 50주년인데 이런 하나님의 해년의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며 살아야 돼요. 목장에서 누리며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누리며 살아야 돼요. 교인들끼리도 좀 부유한 교인들은 가난한 교인들을 은밀하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구워주면 이자 받지 말아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은 평균케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부모들이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자식 중에서도 너무너무 부자로 살고 너무너무 하나 가난하게 살면 그 좀 괴로운 게 없어요. 그 부모님들은 할 수 있는 한 부자 집에 가서 뜯어다가 가난한 집에 채워줘. 그러면 이거 중간에 들켜가지고 미움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우리 애할머니를 봤어요. 내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회자 마음도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부유하게 사는 교인이고 너무 가난한 교인이 있으면 속상해. 우리 교회도 그거 하나 만들어서 좋겠어. 희년 헌금을 해서 교회 빚도 갚아야 되지만 희년 구제헌금 그래가지고 다 모아서 그걸로 교회 가난하고 어려운 교인들을 아주 안수집사님들이나 운영위원들이나 교회 그 실행위원들을 뽑아가지고 평균적으로 좀 도와주는 훈련. 11조만 하지 말고 1년 수입이 5억, 10억이면 10에 2조, 3조, 5조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년 헌금으로 교회 빚도 갚아야 돼. 우선 교회 빚이 갚아줘야 교회가 축복과 은혜와 부흥을 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희년 헌금, 구제헌금을 해서 내 넉넉함과 부유함을 가난한 병든 사람과 평균케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말을 하면 가난한 사람은 아멘, 아멘. 이런데 부자들은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깝지 부유한 사람은 천국이 멀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단 말이 그 말이죠.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해년의 적용, 해년 정신의 적용, 실천,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보면 어느 넉넉한 부자가 어느 신하에게 10,000달란트를 사업작업으로 빌려줬어요. 10,000달란트면 아마 수십억, 수백억이 넘는 돈인데 기업의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임금한테 가니까 임금이 너를 팔든지 네 아내를 팔든지 자식을 팔든지 원금 갚아라 그러니까 울며불며 용서를 빌고 자비를 구했을 때 임금님이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줬어요. 자기는 수십억, 수백억 탕감받은 거지요. 해년의 은혜를 누린 거지요. 하나님 은혜, 예수의 은혜를 누린 거지요. 근데 집에 와서 동료가 100데나리오 빌려갔다고. 100데나리오면 장적 100일 품삯이니까 얼마쯤 될까요?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 5만 원 잡으면 500만 원을 안 갖는다고 막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끌고 가서, 그죠? 뭐 고소한 거야.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임금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임금이 어떻게 해요? 10,000달란트 탕감한 사람 불러들여서 야, 이 나쁜 사람아, 뭐 좋게 말해 나쁜 사람아,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해. 야, 이 개자식아, 이렇게 나가지. 나는 네가 사람이냐? 예? 너는 100억, 200억을 탕감받고서 그래 500만 원, 1,000만 원을 탕감 못 해주냐? 그래, 너 1,000만 원 받아라. 받아서 그 돈으로 100억 내라. 그럼 누가 손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탕감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희년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먼저 누려야 돼요. 이거 우리가 못 누리니까 안 돼. 기도하세요. 해년의 은혜가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우리 재용서 받습니까? 50년에 한 번이 해년이지 우리는 날마다 해년이요. 안 주고 살았잖아. 오늘 하루도. 또 해년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해년은 뭐예요? 탕감과 용서와, 그죠? 모든 집이 돌아오지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의 시작이 해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안 주고 살아서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탕감받고 이렇게 평생을 해년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내가 누구한테 빚을 받으려고 그래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달을 받아내다가 10,000달란트 갚아야 되는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속에 들보가 있는데 왜 판단 비판하냐는 거예요. 너는 10,000달란트 용서 받아놓고서 1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걸 용서 못하고 탕감 못 해주느냐?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각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탕감하지 아니하면 해년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고 살아갑시다. 그래 주님의 용서를 누리게 됩니다. 용서하며 탕감하며 살아갑시다. 그래 주님의 용서와 탕감을 실제로 누린 사람임이 증명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접촉 사고 나도 여러분 태도가 달라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면 제발 그 익투스 붕어 좀 띄어요. 백향목괴라는 것도 띄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붙였는데 운전하다 앞길로 갔다가 어떤 본네트에 기관단총을 달았으면 좋겠어. 이거 농담이에요. 내가 기관단총도 없고요. 요한일서 4장 7절 5장 1절 이하에 보면 희년의 은혜를 아는 사람, 탕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구제가 생활 방식이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빛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 용서, 사랑, 탕감, 고헬의 사명, 해방, 자유, 기쁨, 평등, 온유, 겸손, 안식. 그런데 어둠의 사람들은 미움, 증오, 잔인, 고헬의 자리를 회피하고 포로로 잡고 누르고 슬픔을 주고 또 무례하고 교만하고 알게 모르게 쫓기는 두려움이 있고 이게 빛과 어둠의 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해녀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해녀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고 명철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희년의 은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업을 물러서 그 기업을 새롭게 하고 가문을 새롭게 하고 해방과 자유를 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고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고헬로 또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기업물을 짜서 빚을 치른 거예요. 자,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제사를 보면 번제라고 하는데 번제를 10년에서 15년 드렸던 어느 선교사님 목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양을 잡을 때는 10대에 오히려 양으로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양은 목을 딱 따면 에이 한마디 하고서 반항을 안 한대요. 그리고 가만히 목 따는 사람을 눈을 쳐다본대요. 그때 눈을 마주치면 얼마나 미안한지 모른대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른대요. 우리 생각에 목 한번 탁 따면 죽을 것 같으죠? 목은 3번 이상 따야 죽는답니다. 그 선한 눈으로 쳐다보는 양을, 슬픈 눈으로 쳐다보는 양을 2번, 3번 따려면요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거예요. 한 번은 3번을 땄는데 죽은 줄 알고서 제사 드렸더니 살아서 뛰어가더랴. 자매들이 막 기절했대요. 우리 교회도 보면 죽은 줄 알으면은 건드려 보면 살아가지고 난리를 쳐. 예배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와서 은혜 받고 뭐 받아가고 이것은 나중이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소를 잡는 것은 또 장난 아니랍니다. 소는 힘들대요, 어렵대요. 속죄 번제를 드릴 때 소를 드릴 때 보면은 우선 소나 양을 선택을 해서 흠없는 걸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나 이런 제사는 그걸 끌고 오기가 힘들대요. 유대 지파 사람은 이런 사람이 가까우니까 바로 오지만 저 단 지파 사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멀잖아요. 끌어오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져오면 양이나 소를 제사장이 잡아준다. 1번 헌제자 본인이 잡는다. 2번 3번 돈 주고 사온 도살 전문가가 잡는다. 3번 몇 번 같아요? 본인이 잡는 거예요. 본인이 잡는데 표시를 해준답니다. 소 이마에 이렇게 X 표시를. 그래서 그냥 찍으면 안 죽으니까
팔을 돌려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10년을 해도 정통으로 찍는 법이 별로 없답니다. 아주 도살 전문가가 아닌다면은 돌려서 찍으면 이상하게 왼쪽이나 오른쪽 눈이 찍힌대야. 소가. 그냥 콱 찍힌 소가 아야 그러고 말겠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겠지요. 피가 튀고 막. 또 두 번째 찍으면 또 이상하게 보다면은 안 찍힌 눈이 또 찍혀버린대야. 10번을 찍다 보면 이 소머리가 너덜너덜해지고요. 뇌가 막 나오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아주 피 냄새가 진동한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죄값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수한 얘기 했네요. 안수도 그냥 안수가 아니라 내 죄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준다고 하는 안수를 먼저 하고서 잡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악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할 고난과 저주를 당하고 죽으신 것처럼 양과 소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죽음을 통해서, 소와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죄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신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나온 피를 갖다가 제단 뿔에다가 이제 제사장이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죽을 벗기는데, 전문가는 잘 벗기지만 보통 사람은 잘 못 벗긴대요. 되게 힘들고 어렵대요. 그 과정도. 피가 흐르고 피 냄새가 진동하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팔다리를 끊고 뭐 온몸을 끊고 내장을 빼가지고 물에 씻고 뭐 하는 과정이 우리의 죄를 다 씻고, 그죠? 우리의 삶을 다 토막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씻고, 이거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모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 제사거든요. 그 제물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 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싸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질 때마다 또 그렇게 죽은 소를 또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양을 또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래요? 죄와 싸울래요? 소지섭이 그랬나? 너 나랑 살래? 뽀뽀할래? 대사가 틀렸나? 그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죽일래요? 내가 죽을래요? 재물진 예수님을 또 죽일래요? 내가 죄와 싸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선당 간다,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그걸로 끝나면 미신이고 종교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편지가 향기가 되면서 이런 회년 은혜를 영혼과 가슴에 누려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죠?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 권위가 쓸 줄 믿습니다. 성직자의 권위가 쓸 줄 믿습니다. 또 성도들의 권위가 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일에 게으리하고 소홀히 했던 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가난한 외국인 근로자들, 난민들, 지금도 억압당하는 소년, 소녀 가장들, 성폭행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부모 없는 어린 딸들, 어린 소녀들, 지금도 범죄 대상이 되는 수많은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거룩만 얘기했지, 교회 부흥만 얘기했지, 그쪽에 너무 비겁했어요. 너무 연약했어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산후의 전투는 교회와 가정에서 영적 전쟁과 믿음의 생활을 승리해서, 살아의 전투는 이것을 사회와 직장과 삶 속에서 실제화하고 사실화하는 것을 산후의 전투와 살아의 전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년의 은혜를 누리시고 해년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산후와 산의 전투에 승리하셔서 행복하고 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는 날마다 해년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해년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해년의 은혜를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비밀과 안식년의 비밀과 해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보증과 축복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해년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사람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탕감과 우리의 용서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제물로 비참하게 아프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슴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이런 희년의 은혜, 이런 희년의 사랑, 이런 희년의 탕감의 베품의 은혜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